시편 84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전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 하나님 야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야훼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야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야훼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주의 전에서의 한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 한 자매가 미술을 하는 한 자매인데 그 자매가 밤새도록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보던 얼굴이 나왔으니까요. 저희 딸이 이제 밤새 그림을 그리다가 새벽 예배를 어떻게 들어가서 봤는데 아빠가 설교를 하는데 다크서클이 쭉 내려온 그 모습을 보고 참 아빠도 많이 늙었다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그 위로의 말까지도 하더라고요. 물론 저한테 한 게 아니고 저희 아내랑 어떻게 통화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도 이제 많이 늙었나 봐 하는 그 이야기를 아내가 살짝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의 어느 음식점에 그 할머니가 욕쟁이 할머니라는 그 할머니가 있습니다. 유명하시죠? 그런데 그 이름이 과연 그 별칭이 물론 정겹게 그렇게 욕을 하지만 그렇게 별거 그렇게 썩 바람직한 그 별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소천하시고 난 후에도 그분을 기억할 때 욕쟁이 할머니라고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기억할 때 어떤 아버지와 엄마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나의 엄마는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어머니였어. 늘 기도와 말씀과 또한 주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아버지이고 엄마였어라고 하는 그 기억을 한다면 아마 자녀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마음을 갖고 아마 자녀들도 그 어려움과 그 시련의 기간 가운데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며 돌아갔습니다. 나가자마자 나가는 언어들은 부정적인 언어가 나간다면 건방진 표현입니다. 그분을 다시 뒷덜미를 잡아서 앉혀놓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부정적이고 쓴물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할 때도 더욱더 부족한 것이 바로 그 삶의 고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 수원에 있는 수원여고라고 하는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 매주 수요일마다 점심시간에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그 학교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고등학교마다 축제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축제 기간에 점심시간에 노방 그리고 찬양 집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뭐 학교가 시간을 안 주니까 점심시간에 찬양 집회를 하기로 하고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오토바이에다가 스피커를 싣고 갔습니다. 3번을 왔다 갔다 신디사이저랑 3번을 왔다 갔다 해서 그 구령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령대에다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매들이 모여 예배를 하려 하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 구령대에 있으면서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데 한두 자매가 모여서 기도하더니 그 운동장에 나가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자매는 피아노 반주를 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1명, 2명, 3명, 150명 정도의 자매들이 뺑 둘러서 운동장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구령대에서 그 찬양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제 옆에서 한 선생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쟤네들은 미쳤다고요. 그 제 옆에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맞다고, 쟤네들은 미쳤다고. 쟤네들은 하나님께 미쳤다고요. 그랬더니 뭐 이상한 놈 쳐다보듯이 이렇게 쓱 쳐다보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누구도 그들의 뜨거운 열정을 막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 나의 입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래전 서부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서부 지역의 한 산골 마을에서 그 외딴 산골에 요한이랑 베티라는 부부가 어린 자녀 2자매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일주일에 한 번씩 멀리 떨어진 마을에 가서 장을 봐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당일날 돌아오지 못하고 하루 이틀을 정도는 마을에서 자고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장에 간 어느 날, 남편이 없는 동안에 아내는 빵을 굽기 위하여 장작을 가지러 간 그 순간에, 장작을 집어드는 순간 장작더미에 숨어있던 독사에게 그녀의 다리가 물리고 말게 됩니다. 독사에게 물리는 순간 정신이 아찔했지만 그녀는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난 무엇을 해야 하지? 그래, 남편이 돌아오는 동안 아이들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부지런히 먹을 것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이 온몸에 퍼져 죽기 전에 아이들 먹을 빵을 분주하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부지런히 뛰어다닙니다. 또 아궁지에 불을 지피며 빵을 굽기 시작합니다. 때는 무더운 여름철이라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흥건히 배어나오게 됩니다. 점점 몸에서 힘이 빠지고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베티는 큰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이제 곧 엄마는 아주 오랜 깊은 잠을 자게 된다. 그러니 너는 내 동생을 잘 돌봐야 한다. 빵도 우유도 잘 먹이고, 그리고 남은 시간 쉬지 않고 아이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정신없이 뛰면서 일했든지 독이 땀으로 다 흘러나와서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이란 우연찮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든 이민 생활에 재정적인 어려움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굳굳하게 무탈하게 잘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예배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나태함과 방관적이고 낙관적인 우리의 모습은 온전히 지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새로운 비전을 품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성도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한마음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전을 뜨겁게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이 성전을 멀리 떠난 자리에서 자신의 형편을 안타까워하며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의 노래를,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마음이 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서 성전을 사모하며 부른 노래인 것입니다.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사모하고 간절히 사랑을 했으면 성전에 거하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7년 6개월 전에 버우드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유닛에서 5명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좁은 유닛 거실에서 35명이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참 감사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경찰이 오거나 그런 일이 없이 정말 1년 정도를 그 집에서 예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티부터 블랙타운까지 예배 처소를 찾는데 예배를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버우드에 있는 한 식품점 2층에 학원이 있어서 거기서 3개월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캠시에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을 들어와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온전하게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감사해서요.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되고 마음껏 찬양해도 마음껏 기도해도 부르짖고 간구해도 신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 첫 예배 때 하나님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며 주여 삼창 외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부르짖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주여만 외치고 난 후에 그 다음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마지막 마무리 기도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첫 예배를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마쳤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비와 참새도 하나님의 전에 보금자리를 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그 성전이 없다고 눈물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사모의 간절한 절규를 부리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새벽 제단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간다면, 거친 말이 나간다면 그 하나님이 그 찬양의 고백을 받으시겠습니까? 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언어들은 끊어버리십시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기에도 부족한 시간들이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시인은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참으로 아름답고 좋습니다. 은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랑스럽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랑스러워 보이십니까? 아니면 추악하게 보이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한 예배를 보았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저도 말을 참 못하는 목사이지만 뇌성마비에 걸린 한 목사님이 나와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한마디를 입으로 내는데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제가 설교하지 않으면 한번 그 흉내를 내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한마디를 꺼내는데도 곡쉽고 하고 한마디를 뱉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한 단어를 내놓는데도 정말 힘들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볼 때는, 부정적인 사람이 볼 때는 왜 저런 목사를 앞에 강단에 세워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보다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하여 몇 분을 힘들여 설교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축복인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좋지 않게 보일 것입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그리고 섭섭한 마음으로, 그러니 자연히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좋은 이야기를 안 할 것입니다. 아니, 못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먼저 철저하게 자신의 부족함과 온전치 못한 가치관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한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은 나에게 부정적인 것과 나태함과 악한 것을 나에게 흘려보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는 이 마음이 경건한 마음이고 신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또 시인은 아름다운 전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 그만 몸에 병들게 되었습니다. 2절에 내 영혼의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기도가 그냥 형식적인 고백이겠습니까?
저는 이 기도의 메시지를 묵상하는데 이 기도는 눈물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다 못해 쇠약해졌다고요. 병들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시편 기자의 눈물의 고백.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도 너무 사랑하면 상사병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인도 상사병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전을 사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사람들의 복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늘 생각하며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늘 복을 만들어내는 복의 사람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위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10절에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1절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야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양이시며 방패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듬뿍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주의 전에서 성전에서 예배함으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 어느 주일날 워싱턴에 폭설이 내려 교통이 완전히 두절이 되었습니다. 그날 한 여자가 몇몇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눈길을 뚫고 힘있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배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그들은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힐러리 여사였습니다. 이 힐러리 여사는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신실한 신자입니다. 특별히 그녀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주일날 숙모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소감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는 집처럼 편안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교인들이 모인 것이 바로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그 교회, 바로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고백을 드린다면 비록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 저는 속히 빠른 시간 내에 은퇴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서목사님이랑 한 사무실을 쓰는데 서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은퇴하셔야 된다고요. 목사님이 은퇴 후에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목사님은 은퇴하셔야 합니다.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은퇴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음 사역에 제 삶을 드리고 싶어서요. 근데 순복음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로, 그리고 부흥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사역자로 저의 목회의 인생의 한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의 삶이 호흡이 마칠 때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